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하시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그 좁은 길, 그 뒤를 계속해서 뒤따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오늘 본문에 붙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바로 다음 장인 18장의 본문에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부제가 아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잡히시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오늘 17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잡혀가실 것과, 또 앞으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오늘 본문인 17장 이 본문의 부제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기도하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순환 직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직전,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셨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나아가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무거운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요, 예수님의 삶의 나침판이요, 예수님의 삶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계셨던 그 기도의 자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지키셨던 그 기도의 자리,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셨다라면 하물며 죄인이며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들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하반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영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 즉 영화롭게 하다는 영광스럽게 하다, 또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명료하고 정확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에 삶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러한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떠해야 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죠?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정확하고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 특별한 어떤 것, 영원한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암,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이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한 뜻은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생은, 진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오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오늘 내 삶 속에서 부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랑이며 오늘 나를 위한 죽으심과 오늘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진정한 영생의 삶, 진정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은혜, 이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참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17장에서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마치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고 쪼개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모두 같이 한 곳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하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죄와 악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악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배와 같은 것이죠. 바다 위에 있지만 물 위에서 나아가지만 그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 물 위에 있지만 물과 구별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 매순간 영생을 누리셨던 바로 그 자리,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와 능력과 확신과 힘을 얻으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자리를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제목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 우리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 때문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